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선생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 배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 속에 참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기도에 온 생애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사역을 때로는 중단하고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새워 철야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이 기도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그저 근성근성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기도의 삶이 곧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면, 삶으로서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저 근성근성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삶을 다 던져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할까? 그분은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기도를 하셔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는 전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의 능력, 하나님으로의 권능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 그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와 다를 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넘쳐나게 임하였고 기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병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성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옛날 평양에 처음 세워졌던 평양신학교,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론이라는 교재를 한 권 만드셨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 묘법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하니 곧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날이 밝아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며 배워서 자기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이 12명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 참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다시 돌이키거든 그때에 네 형제들을 돌아보고 챙겨라. 예수님께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밤마다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셨는지 몰라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땅에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만약에 이 불이 이 땅에 붙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다.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불이 붙기를 그렇게 소망하셨고 불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불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자기에게 늘 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는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다 내려놓고 세상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 권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부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오는 것이죠. 밤새워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퍼줘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절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는 누가가 아주 축약을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축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나오셔서 하셨던 것이 사람 세우시고 문제도 많고 또 배신도 할 것이고 정말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할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개의치 않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드리신 기도가 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설교 한마디를 하셔도 성령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설교를 다 준비한다는 게 어려워요. 설교가 참 많습니다. 크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새벽 기도를 다 하게 되면 6번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쩍쩍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설교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목사는 그래요. 설교를 잘하면 사랑받을 것이고 설교를 못하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목사의 삶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해도 뭔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어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새로운 지식은 전해줄 수 있지만 영이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성도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지는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요, 참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해도 그냥 부족해요. 부족한데 쉽지가 않아요. 목회라는 게 당장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빠르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해버리다 보면 결국은 설교 준비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기도라는 게 새벽 기도에만 한정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그저 설교의 그저 기도의 첫 발을 띄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쉬지도 못하고 그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에 전념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핑계요, 핑계. 그리고 진짜 목사가 설교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설교하고, 기도 없이 사역을 하면 성도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정직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얌체입니다. 얌체.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늘에서 뚝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뭔가 내게 축복이 주어졌다면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언제까지 남의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부모가 천년만년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 개척할 때에 기도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참 구석구석을 두고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만 두고 기도해도 벅차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온전히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크기에 기도를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방기경 장님한테 죄송한데요, 신음동에 있을 때는 교회와 기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두고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기업이 어려우면 교회가 어렵고,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 기도가 그냥 회사 기도고, 회사 기도가 교회 기도였어요. 근데 이 일로 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마음이 지금 안 가요. 교회만 바라봐도 저게는 이게 태산같이 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거기에 마음을 지금 쏟아드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유효한 것이지,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내게 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작정해서 1주간 2주간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렵거든요. 마음 가지고 첫날에는 기도회에 참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거든요. 제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작정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11월 1일 3층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붙잡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제가 끌고 가자니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 무엇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래? 기도 없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지금 되냐? 그냥 힘들고 지쳐서 그냥 뭔가 되겠지 하고 그렇게 전부 다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마음을 모으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고 간구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도와줄 것이다 하는 게 제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린들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또는 격려해주는 것밖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드려도 그 기도가 때로는 응답도 되지만 꼭 응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새벽을 깨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결국 성도를 살리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던져주고 주님 앞에 함께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써서 세워졌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또한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선교센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막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 들어오시고 계속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차에 계시는데 집사님 어떻게 교회 안 들어오고 거기 계세요? 제가 집사님 봤는데 그랬더니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마당까지만 와도 그리고 차 안에서 기도만 해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인데 일하러 가는 길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교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교회 마당만 그냥 밟고 있는데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네요. 목사님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은혜의 영적 발전소가 돼버리면 교회 마당만 밟아도 그냥 차만 타고 휙 지나가도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영적 발전소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 수 있었고,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었고,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영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크게 기도할 게 없다. 참 좋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발전소로서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문제 없고 나 하나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선교하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처럼 사랑과 신령한 젖이 공급이 되려면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3층까지 건물도 짓고 갖추어야 할 거는 다 갖추었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건너가면서 이제 세계는 다시 문이 열립니다. 교회 준비, 우리가 준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또 세상의 문을 지금 열어주시면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교회에 오면 예전보다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못 되셨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쪽쪽 빨아먹기만 하고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아이고 이제 은혜가 없네,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가 지금 부족한갑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은혜를 채워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여기서 잘 자랐구나. 이제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교회를 통해서 받기만 하시고 헌신은 안 하실래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만 쭉쭉 빨아먹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건 안 하실래요? 기도하고 기도로 사역하자고 그만큼 얘기했지만은 그저 자기 기도하고 자기 기도 응답될 뿐만 그냥 기도는 끝내버리고 그렇게 사실랍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안 섬겨도 돼요. 저는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 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섬길 때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들 손끝으로 섬기고 또 나누고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영적 은혜입니다. 이 영적 은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힘들면 교회로 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주일이 아닌데도 그냥 평일인데도 교회를 옵니다. 근데 아세요? 그런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와서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봉사를 해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이거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를요, 옆에다가 글을 적어 놓으세요. 기도하라.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은혜의 발전스러서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성도들에게만 공급됩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무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이 김천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이 민족을 적시고 저 북한을 적시고 전 세계를 적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넘치게 부어줘서 은혜의 공급처,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어른들이나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성령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고, 여기 와서 마당에서 차를 세워놓고 앉아있던, 들어와서 기도하던, 아니면 한번 밟고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포크스같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서 김천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영적 발전소로서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헌신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